설교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면 무안에서 일어난 그 비행기 참사로 인해 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이나 단체들 그래서 길거리에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보니까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이제 문구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지나가시다가 많이 보았을 거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성도들이 명복을 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나누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명복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언어여서 특히 불교의 용어여서 우리와 내세관이 전혀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명복이라는 말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 이 세상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명부라는 곳으로 올라간대요. 그 명부에 10명의 시왕이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잘 명부에서 판결을 해서 극락으로 가도록 복을 빈다. 이런 뜻이 명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용어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관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명복을 빈다는 말은 우리는 쓰지 않고 조의를 표한다는 말은 괜찮습니다. 죽음을 슬퍼하고 그분의 죽음을 슬퍼한다 함께 괜찮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한다. 그게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보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맞지 않는 내세관을 마치 신앙 고백하듯이 명복을 빈다. 이것이 이제 옳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짚고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저는 오늘 말씀, 사명 그리고 영광 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 이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이제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한 해를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붙잡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뭘 붙잡고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뭘 붙잡고 한 해를 살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것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세 가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제가 학개서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 아마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저를 포함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마 학개를 보면 학개를 다 닮고 싶을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딱 4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4개월 목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 자기 일에 바빴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문과심했어요. 근데 학개 선지자가 딱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를 지난 6년 동안 쭉 돌아보면 마치 성냥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잠깐 따뜻했다고 그냥 꺼지듯이 우리네 설교는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학개 선지자와 같은 이런 정말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 기도 제목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고 사명을 회복하고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는 일들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오는 첫 번째 목적 사명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을 건축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너무 적들이 많고 너무 생각보다 힘들고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황폐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다 자기 비즈니스 하러 간 거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러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벌고 싶겠죠. 그리고 자녀 좀 더 잘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게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반듯한 지붕이 있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판벽한 집. 그건 뭐냐면 지붕이 잘 갖춰진 집, 반듯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붕이 잘 갖춰진 반듯한 집, 보호받을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 은행에 저축을 했는데 나중에 잔고를 보니까 없어요. 엉뚱한 대로 돈이 다 흘러간 거예요.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쇠가 빠지게 뭔지 아세요?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도록 진짜 쇠가 빠지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지?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도록,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손이 일하는 대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 중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갖고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자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때 딱 학계가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4번의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산에 올라가 나무로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4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역사하는 이제 그 한가운데 지금 이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왜 이 학개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했길래 완전히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돈만 벌으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가 누구는 14년, 누구는 16년이라 그래요. 그 14년, 16년 동안 이게 중지되어 있는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어떻게 막 마음을 돌이켜서 했을까? 어떻게 백성들을 설득했을까? 제가 쭉 보면서 예전에 제가 사실 학개 선지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이 책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베스트셀러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득의 기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6가지가 나오는데,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그러니까 잘생긴, 호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잘생긴 그 피의자가 그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외모, 호감을 이렇게 주면 뭐 이렇게 덕을 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그러면서 이런 법칙하고 제가 한번 학개 선지자가 얘기했던 걸 이렇게 쭉 비교해 봤더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교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그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첫 번째가 말씀 붙잡고 사는 건데, 학개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름이 너무 많이 많아서 헷갈리지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학개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아, 여기에 저게 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들은 너무 복잡하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해석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설교를 막 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잖아요. 무슨 설교를 하나 저분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플한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그런 대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영혼이 소생되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사명을 되찾게 되더라 이거예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보게 되죠. 그 잘못된 것도 보이고 바른 길도 보이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거예요. 9절 8절까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설득의 기술이 아니고 화려한 말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 빠졌을 때나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백투더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뱃살을 빼겠다. 네? 뱃살을 빼겠다. 작년에도 그러셨을걸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꼭 뱃살을 빼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다이어트더라고요. 새해 목표가. 그런데 영적인 목표 하나만 좀 세우시면 좋겠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정말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지난 그 12월 25일 그 성탄절 우리 예배 드리고 제가 소망의 집을 갔어요. 소망의 집에 이제 그 강희자매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해갖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간증자로 나왔던 연예인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 되게 많이 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래서 우리 소망의 집 가족들하고 막 너무 즐겁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재곤 형제 어땠냐 하니까 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TV에서 보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또 같이 춤추고 그랬는데, 그 연예인들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연예인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을 서로 만났고 다시 만나기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들은 건 아니고 우리 그 연예인 자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연예인들과 성경 공부로 배우러 오는 청년들이 돈을 낸대요. 돈을 내고 학원처럼 돈을 내고 성경 공부를 배운대요. 저는 처음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근데 너무 신선하고 좋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주 유명한 교회 청년들이 와서 성경 공부한대요. 여러 명이.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제공하지 않으니까 와서 그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값을 지불한대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 공부해요. 이 나이에 지금 성경 공부를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다 이제 이렇게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용을 지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지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불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불해서 값지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멋진 연설이 아니에요.
그때만 감동이 있지 머리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심지어는 열심히 암송도 한번 해보고 그런 목표, 이제까지 다이어트 옆에 꼭 말씀 적어 놓으세요. 다이어트 옆에 꼭 말씀 적어 놓으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왜 건축하라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원래 온 목적이, 포로에서 돌아온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에스라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돌아오게 하시냐 하면 이방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메데 파사의 최초의 왕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5절 한번 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돼요? 방해도 있고 막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리고 왕을 반역한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또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돌아갔느냐? 성경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집 잘 짓고 살았다 이거예요. 집 잘 짓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많이 뿌렸대요, 씨를.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그 수확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4년, 16년 동안 이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뭘 잃어버렸어요? 사명.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나에게 맡기신 일을 멀리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인생이 침체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실패의 요인이 과연 어디 있느냐?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번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빚만 져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나에게 맡기신 일은 도대체 뭐냐? 한번 생각하시고 발견하시고 그래서 그거 붙잡고 사셔야 돼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나의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고의 찬양팀이라고 불리는 제이어스 형제 자매들 그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모임에 가고 또 그 형제 자매들이 연습하는 공간 사무실 가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제가 완전히 이 친구들에게 설득당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찬양 집회를 하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와요. 젊은 청년들이 막 엄청나게 와요. 그리고 이 제이어스는 매주 집회를 하지 않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초청이 오면 가는데 정말 수천 명이 모인대요. 한 번 할 때마다. 근데 그걸 다 자비량으로 감당해요.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수입 이런 거를 다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한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우리 성은이, 정규, 정민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하려고 찬양팀에도 들어갔었어요. 찬양팀에 들어가고 활동하다가 한계를 느낀 적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팀에 들어가니까 뭘 하냐면 교회가 불러요. 그럼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해요. 대상이 누구냐?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 문화를 위해서 찬양팀이 필요한 건가? 그럼 꼭 내가 있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찬양팀들도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찬양팀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이어스 이분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집회를 할 때 친구들을 안 믿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찬양 집회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근데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면서 뭘 하느냐? 사명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지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연습실에 갔더니 그 지하에 사람들은 다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집회를 인도하는 이 팀들이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할 줄 아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 만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한 걸 제가 봤어요. 엄청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제이어스 유튜브 들어가서 다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십시오. 사명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 주신지 아세요? 돕는 자를 이제 붙여주세요. 사명을 감당하면 공급해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제 알게 돼서 예전에 그 악뮤 아버지가 제이어스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뭐 환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회에서 건강검진을 후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다 30대, 40대 가정을 이루고 이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건강검진 지금 후원하고 있고 올해도 후원합니다. 지금 한 30명 돼요. 30명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건강검진 후원하고 자녀들이 너무 이런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잘 못 섬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부모님 건강검진도 시작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작년에 뭐 차도 없고 그래갖고 맨날 전철 타고 걸어다니고 이랬대요. 근데 서울에 아주 그 구제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셔가지고 차를 사주셨대요. 그리고 그 지하에 그 밴드 연습하는 것이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 공급하는 거 이렇게 다 설치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보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들까지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붙잡고 올해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뭘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올 한 해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제가 항상 질문하잖아요. 뭘 질문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해외에 교회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제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면 하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 자기 비즈니스 한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 불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불어버리세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에 거할 때냐?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 지붕이 반듯한 집에서 거할 때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에 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좋은 집에 살고 막 이러는 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간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내 삶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쇠가 빠지기 일했는데 다 남한테 가고 쇠가 빠지기는 일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살필 때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 나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는 가뭄이에요.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과 가축과 손,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요? 가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치 않고 원치 않는 시간에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뭘로 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적도 없어요. 그냥 내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사시고 사명 붙잡고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2025년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